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에서 13절까지요.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봐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고 계시죠? 다 같이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뭐 말씀을 잘 들으시고 계시지만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경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시간표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혼란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으며 민족과 국가적으로 충돌로 인한 고통이 온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세계 도처에서 지진과 기근, 홍수 등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또 테러와 전쟁으로 곳곳에 사람이 죽고 다치고 얼마나 슬픈 일에 통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고 또 어디도 평안한 지역이 없습니다. 이런 지금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은 종교화되어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못해 세상이 영적으로 점점 깜깜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오직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을 때 갑자기 홍수가 닥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지금 그 시대와 같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깨어있으라 경고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더욱 어떻습니까? 문 앞에 바로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사건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아서 우리가 그 시간,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세 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오늘 그 교회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를 성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신 두 교회 중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가장 많이 칭찬하셨죠. 그런 교회의 참 모습으로 갱신하여서 참 교회를 회복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깨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의 영생으로 들어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칭찬하시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자꾸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7교회 중에 5교회는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2교회만 칭찬하시고 가장 칭찬하신 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왜 책망을 받았느냐 교회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왜 책망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다른 건 다 잘한다. 근데 한 가지 너 이거 고쳐야 된다.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만약에 회복하지 않으면 네 첫째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죠. 그 뜨겁죠. 그 신앙이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뜨거워요. 그 은혜가 뜨거워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을 자꾸 그 뜨거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점점 그 신앙이 뜨거운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그 헌신할 그 뜨거운 신앙이 점점 사라져 갔어요.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 어디서 잃어버리냐? 찾아라. 회개하고 만약에 안 하면은 이 촛대를 옮기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두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쫓고 니골라 등을 지키고 있다.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뭡니까? 이 모압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어땠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했어요. 막 축복을 막 하니 아무리 저주하려고도 안 돼. 성령의 역사가 막 축복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락이 아이 클 뻔하다 하지 마라. 돌아가라. 그래서 이 발락이 뭐 하느냐? 꾀를 냈어. 발락이 꾀를 냈어요.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초청해서 같이 거기서 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여기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음악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발락이 그래가지고 우상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꾀임에 빠진 거예요. 거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하고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나서 어쨌냐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말이죠. 두아데라 교회가. 또 뭡니까? 니골라당. 예수님께서 에베소에게 네가 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이 뭡니까? 니골라당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첫째가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관리를 얽매일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율법 폐지론을 일으켜요. 복음 받았으니까 율법 필요 없어. 요 율법 폐지론을 일으키는 사람, 이 교훈이요 바로.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은 영원이고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요런 이 교훈을 퍼뜨린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예수님이 보살피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해를 받지 않으면 물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방종하는 길로 빠뜨리게 만들었어요. 이 니골라단 교훈이. 오늘 보면은 그런 교훈을 따라가는 신자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 뭡니까 구원파가 그런 교훈을 따라서 망해버렸어요. 오늘 근데 이 교회 안에도 그걸 따라가는 신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셋째, 두아드라 교회에 대해 말씀했어요. 자칭 여섯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이세벨이 알죠? 아합의 왕비. 그래가지고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온통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낸 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생각했더니 아마 신비주의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꼬였을 거예요, 신자들은. 그래가지고 우상 뭐니까 음양하도록 만들고 그래 하나님이 회개를 주셨는데 회개를 안 했어. 늘 침상에 던져 죽여버리겠다. 엄청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을 따라갔던 교회가 누굽니까? 두아드라 교회다. 오늘날도 그런 것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대계네요. 사대계. 네가 살았다는 그런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 죽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오늘 그 교회들이 많아요. 죽은 교회들이 많아요. 오늘 저 한국의 그 기독교 뉴스 보니까 9월 20일 날 4대 종단이 종교화합 하나가 되는 종교화합 문화축제를 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누구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 4대 종단 종교화합하는 문화축제를 한다. 이 기독교 거기가 같이 하는 기독교는 뭐예요? 죽은 교회, 죽은 기독교. WCC에 같이 하나가 종교 화합이 돼서 하나가 되자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이 교회가 그런 죽은 교회가 살았다. 자기네들은 살았다고 해.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죽었다 이게. 그게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아계 뭐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적지근하다. 요즘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오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세속화돼가지고, 그죠? 종교화돼가지고 뜨겁지도 않아, 차갑지도 않아. 미적지근해. 모양만 있어. 모양만.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문화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소문화 교회 어려움이 마귀가 고통 시험을 할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특별히 이게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주님께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내용이 뭐냐? 첫째, 교회 성도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작은 능력. 뭐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 볼 때 신분이 보잘것없어요. 뭐 거기에 뭐 높은 모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응? 보통 사람 이하의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그런 신분이지만 능력이 없어요. 볼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 사는 세상 사람 볼 때 힘이 없어. 그렇지만 이거 뭐야?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뭐요?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지켰다. 절대적으로. 그냥 보통으로 지킨 게 아니야.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 이름. 뭡니까? 신앙을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때 지금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시대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런 핍박 속에서 신앙을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 아니면 다른 건 없다. 이게 신앙이. 신앙할 거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을 굳게 잡았단 말이죠. 그런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면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그런 그 핍박 속에서 그걸 확실하게 붙들었어요.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또 뭡니까? 주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했어요? 사랑을 베풀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주님을 닮은 삶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닮은 삶을 살아갔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 특징의 이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주님 성도들에게 교회에 칭찬하고 격려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핍박하는 자칭 유대인이 와서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게 하겠다. 보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뭡니까? 또 내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놓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을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열어놓았다. 그 열린 문이 뭡니까? 구원의 문이요.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문. 하나님 이 교회 앞에 활짝 열어놓으셔. 필라델피아 교회들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그 열린 문을 다 열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랬죠.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 이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보통 시험이 아니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큰 환란. 너무너무 큰 환란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어요. 너무 큰 환란. 이게 견딜 수 없대. 택한 자들을 위해서 좀 날짜를 줄이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큰 환란이 이제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신 직전에 그 큰 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겠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대. 왜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라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축복하시러 오신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그 성도에게 축복해 하시려고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네 멸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 뭐랍니까? 아무도 끝까지 네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지켜라. 승리해라. 말씀으로. 그래서 아무도 이 멸류관 너에게 준 이 멸류관이 뺏기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시고, 기둥 뭡니까? 기둥이 든든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기둥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기둥처럼 그런 인물이 되게 그런 인물이 되게. 그러면서 뭐요?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그렇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여기 이제 20절에, 3장 20절에도 아주 그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요. 그렇게 이름을 써주겠다. 그 위에 그 이름을. 얼마나 그 확실한 거예요. 새겨지고 없어지지 않은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들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일까? 나를 잘 살펴보시기.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7개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떤 교회 모습일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 모습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어떤 교회 모습인지 아직. 그리고 나는 어떤 교회 모습일까? 7교회 중에서 나는 지금 어떤 교회 모습일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필라델피아와 같은 교회의 모습의 신앙인가? 그리고 나는 시험의 때를 면회받을 신앙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질문하시는 그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내 신앙은 어떤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요. 여기에 못 들어가면 영원히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하지 말고 여러분 겸손히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갱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올 때 교회 올 때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고 나를 비춰봤어요. 내가 어디 좀 잘 뭐 이게 얼굴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잘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나? 그렇죠? 그리고 다듬고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아야 돼요. 내 신앙을 비춰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재림신앙을 가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소아시아 7개를 그때 성지순례 했을 때 그 갑바돌기야 또 뭡니까 그런 데 가면은 저 산에다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땅속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굴을 파고 거기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살아야 뭐 50살도 못 살아요.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저 로마에 가면 이태리에 가면은 저 무덤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 재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평안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은 고통스러워도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그래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은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뭡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시장이 아니면 절대 소금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세요. 내가 진짜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신앙이지 책망받을 신앙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책망받는 신앙이 아니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잘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발견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칭찬하실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회복하는 내가 되게 하시기를, 그러면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에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을 잘 분별해서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께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